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열어주시고 새 소망과 새 비전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또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또 이 길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지 우리로 밝히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지는 시간 되도록 우리의 마음의 모든 굳어진 것들을 제거하사 온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벌써 시간이 금방금방 가서 몇째 주인데요. 우리 다 같이 또 함께 얼굴 보고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해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새해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집에서 얼굴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올해 또 목표로 주신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올해 주제가 말씀이 뭐였죠? 시작. 거룩한 성전을 지으라.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 거룩한 성전을 지으라. 아멘. 예, 거룩한 성전을 지으라.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은 여러 차원을 포함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개인 안에 거룩한 성전이 지어져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생명을 품고 출발하려고 하는 세일 처치, 소그룹 모임, 그 가운데에 세워질 성전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셀들이 모인 우리 교회, 우리 다드림 교회가 거룩한 성전으로 되어지는 것도 포함되죠. 더 넓게 확장하면 우주적 차원의 교회, 온 열방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가 거룩한 성전으로 되어지는 것까지 우리는 확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거룩한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명령을 행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큰 명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제를 설명하고 비유함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씨앗으로 비유하시기도 해요. 씨앗이 심기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으로 설명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로 설명하기도 해요. 건물을 짓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관점은 광야를 지나서 고향 집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으로 비유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 전쟁을 해야 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도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길은 하나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너희의 삶을 만들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라는 것. 그 성경이 포인트하고 있는 공통적인 것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가야 할 목적지, 목표 지점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여정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목표, 거룩한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신 것은 이 관점들 가운데 건축이라는 관점에서 과연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그 방법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연습하면서 아름답게 지어갈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라, 지으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속해서 말씀을 바라보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관점으로 계속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건축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중요한 게 뭘까? 우리가 광야에 세워져 있던 성막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실 광야가 평평한 땅이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혹시 캠핑 같은 거 가서 텐트 쳐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우리 눈에 보기엔 평평한 땅이지만 텐트를 쳐보면 어때요? 울퉁불퉁하고 사실 고른 땅은 흔치가 않습니다. 눈에 보기에 평평하다고 해서 평평한 땅은 아닌 거죠. 그래서 말뚝을 받고 텐트를 쳐보면 집을 지으려고 이렇게 딱 평평한 무엇을 놔보면 삐그덕삐그덕거리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 지을 때는 어떤 땅에 지을 것인가, 그리고 그 땅이 얼만큼 고르게 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측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집을 어떻게 얹을 것인가, 기초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제일 먼저 돌아본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광야의 성막도요, 사실 우리가 그냥 성막에 하나하나 막 그런 구체적인 걸 배우다 보니까 놓치는 수가 있는데요. 성막에 기둥을 세우잖아요. 이게 광야에 마당에 뭘 작업하는 게 아니에요. 60개의 기둥을 가지고 울타리를 칩니다. 60개의 기둥. 그 60개의 기둥이 수평 작업 없이 똑바로 세워지는 게 쉬웠을까요? 과연 그 기둥이 삐뚤삐뚤하지 않고 조금만 기울어져도 서로 균형이 안 맞고, 물론 그것을 줄로 붙잡아주고 말뚝으로 붙잡아주지만 그 60개의 기둥이 딱 정말 보기에 좋은 모양으로 평평하게 세워지기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걷고 또 성막을 설치하고 하면서 아마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먼저 그 성막을 세울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물이 유지가 되지 않았을 거니까요. 한낱 텐트를 치는 것도 이렇게 땅에 얼만큼 평평하냐에 따라, 그 기초가 어떠하냐에 따라 각기 다른 모양이 나오고 그 안정성도, 그 어떤 튼튼함도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집이라든지 이런 빌딩을 짓는다면 그 기초 작업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이 측량돼야 그 다음에 설계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을 지어감에 있어서도 기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 기초를 어떻게 다듬고 만들고 매만질 것인가, 그런 것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서치를 입는 첫 단추와도 같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성소의 여러 기구들에 대해 배웠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의 영적 원리들이었다라고 한다면요, 이제는 그 영적 원리를 잘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것을 세워갈 기초를 어떻게 다지고 점검할 것인가, 우리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를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때 고른 땅을 먼저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땅을 먼저 기경해야 되는 것이고, 땅을 먼저 골라내야 되는 것이고, 땅을 먼저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시작할 그 소그룹에, 우리 교회에 그러한 땅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작업, 측량하는 작업,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의 교회의 성전의 터가 될 그 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건강한 기초 위에 초대교회는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기초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기초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 기초란 뭐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단단한 반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 위치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기초, 그러한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모든 집이 지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위에, 그분의 그 진리 위에, 그분의 성품 위에 기초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들은 바로 듣고 행하는 자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인지 들어야겠죠. 그리고 그 들은 것들을 삶 속에 나아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따라간다면 우리의 기초는, 영적인 기초는 점점 더 탄탄해져 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이 우리의 마음속에 단단하게 세워져 가고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에 그 기초가, 과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잘 듣고 말씀대로 잘 행하면서 이 기초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연 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은 과연 지혜로운 사람처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크하면서 살고 있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분을 놓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서 보면 그리스도인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분간이 잘 안 돼요. 왜? 내 모습을 점검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체크하지 않으니까 계속 세상과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지 않은 거죠. 구별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바른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점검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과 다음 주, 아마 그 다음 주까지 갈지도 모르겠는데요, 그것을 점검하는 몇 가지 방법들,
원리들을 함께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초, 여러분의 반석, 그것은 과연 얼만큼 어떻게 지어져 있고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원리는 질서 있는 삶인가 스스로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질서, 내 안에 질서라는 것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실천하고 나의 삶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절제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기를 이기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요 다르게 살아가요. 경기하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싶어도 참고 놀고 싶어도 인내하고. 왜죠?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번 경기는 내가 이겨야겠어. 내가 이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 그거에 집중해야겠어. 그러려면 견디자, 참자, 조금만 기다리자, 인내하자. 그게 선수들의 태도입니다. 어떠한 우승 선수하고 인터뷰를 봐도 내가 그냥 놀 때 놀고 잘 때 자고 먹을 거 먹고 싶은 거대로 먹고 그랬는데 어떻게 운이 좋아서 우승을 했습니다 라고 인터뷰하는 사람은 혹시 제가 못 봤나요? 있었나요? 없었을 거예요. 없어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승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좋은 선수들의 인터뷰는 뭐예요? 내가 정말 땀 흘리고 내가 정말 인내하고 뼈를 깎는 인내 속에 훈련하고 정진하고 그렇게 달려왔더니 그래 감사하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인터뷰하잖아요. 그 절제라는 부분을 초대교회의 영적 아비들은 질서라고 본 거예요. 이 질서 있는 삶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분들은 깨닫고 그 삶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방법과 도구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영적인 삶의 질서들을 만들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서 있는 삶이란 결국 뭘 말하냐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영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라고 말할 때요 많은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또 형식, 율법적인 거 아니냐, 형식적인 거 아니냐, 마음이 중요한 거지 뭐 자꾸 어떤 틀을 만들고 무엇을 이렇게 정해서 하라고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 형식에 매이는 건 분명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분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만의 질서 안에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 몇 시면 일어나고 아침엔 나는 루틴으로 무엇을 하고 커피를 마시고 이 어떠한 일을 하러 가고 오늘은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어떤 준비를 통해서 다른 일들을 계획하고 그러한 나름대로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러한 질서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질서가 있어야만 그러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영적 아비들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경 통독 예를 들면 이제 새해 되었어요. 혹시 결단하신 분 있나요? 올해 성경 일독 해봐야지. 혹시 마음 잡으신 분 계시나요?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성경 통독의 예를 들면 성경 통독을 해야지. 하나님이 그래 올해는 좀 성경 꼭 한번 읽어보자 라는 마음을 주시면 그냥 그래 내가 밤에
꼭 성경 읽고 자야지 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 결코 성공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돕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는 갓피플 성경 같은 앱을 통해서 좀 그러한 방법이라도 있으면 조금 더 길게 가요. 그리고 좀 놓쳤다가도 다시 잡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조금 더 규칙을 정하는 거야. 난 아침 7시에 30분 동안 성경 봐야지. 딱 마음으로 정해요. 결단해요. 그러면 그래도 몇 번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름대로의 질서를 만들고 질서를 세워야 우리가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기초를 닦을 수 있는 기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난 시간 되는 대로 성경 읽을 거야. 하루에 10장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시간 날 때마다 성경 읽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두 번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은 거의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질서가 우리 삶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질서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삶 때문에 이 병사, 그 군인으로서의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프라이빗한 삶 때문에 정말 더 정작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들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병사의 목표는 뭐예요? 전쟁을 잘 치르는 것이고 그 전쟁을 위해서 잘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비록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고 무슨 일들이 있고 뭘 하고 싶은 게 있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다 그것을 뒤에 놓고 먼저 해야 할 일, 전투 훈련을 하고 군인으로서의 생활에 더 전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영적인 터 역시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초를 탄탄하게 하고 기초를 평평하게 하고 그러려면 땅도 장비가 필요하고 도구가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노동도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초를 쌓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집 지을 때 이렇게 견적 같은 거 보니까 랜드스케이핑 가격이 엄청나더라고. 몇만 불씩 하더라고. 땅 만드는, 집 짓는 거 말고 땅 고르는 작업에만 엄청 돈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대충 지을 수 있습니까? 랜드스케이핑 안 하고 집 짓는 바보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성경에 오늘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비용이 들더라도 집은 평평한 땅에 지어야 되는 거예요. 기초가 탄탄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유지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비용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삶의 질서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 질서대로 사는 훈련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삶의 영적인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우선순위를 잘 매기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제 셀처치가 2월 달부터 모일 것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뭐냐면요. 주중 모임을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일만 나오면 됐는데 주중에도 또 모이라고? 조금 더 나아가서 더 모여야 되고 더 예배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셀 리더들은 그 모임을 위해서요. 셀 리더 모임은 더 추가될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셀원들에게 전화하고 그래도 그분들 만나려고 하고 그래서 더 많은 헌신들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셀원으로 참여하실 여러분들이 나는 거기 안 가. 나는 그거 안 할 거야. 거기에 무관심하고 그냥 그 자리만 지키고 아니면 그 자리조차도 가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기초는 세워지지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헌신, 그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가야지 하는 마음, 이 셀 모임이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믿고 다른 하고 싶은 거
다른 뭐 즐기고 싶은 거 귀찮지만 다 접어두고 그 시간만큼은 셀 모임을 우선순위로 하고 참여하는 것,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잖아요. 모여서 같이 뭘 해야 성경도 알게 되고 영적인 삶도 배우게 되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게 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모이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올해 2024년 거룩한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는 교회의 목표 가운데 여러분이 동의하시고 나도 그 일들을 해봐야 되겠다. 내 안에, 우리의 그룹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성전을 지어봐야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질서를 먼저 세워가시고 그 질서를 따라 행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실천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셀에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역할들,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중요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 역할들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일 때에 점점 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셀 가운데,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세우고자 하는 성전, 그것을 위한 기초, 그것이 더욱더 선명하게 만들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기초를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셀과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개 더 할게요. 두 번째 원리는 주님의 위임을 받기 위한 빈손을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위임식을 위해서 한 마리의 수송아지와 두 마리의 숫양을 사용하도록 하셨는데요. 그게 레위기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숫양, 곧 위임식의 숫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제사의 직분을 위임할 때 이러이런 절차를 가지고 이 예식을 행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위임식의 순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손을 채우는 양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 말에는 원래 채운다, 충만하게 한다 라는 말에서 이 위임한다 라는 말로 쓰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위임받을 때 그들은 어떻게 나아가야 됐어요? 빈손으로 나아가야 했던 겁니다. 왜? 위임식의 그 순양을 내 손에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위임을 받아야 되니까 빈손으로 나가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빈손으로 그 위임식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표, 내 방법,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이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손을 비웠던 것입니다. 또한 이 빈손은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러한 마음들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 시온산, 하나님의 처소, 거룩한 성전, 그곳에 올라가는 것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만 허락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하잖아요. 주님, 나의 손을 높이 듭니다. 내 손이 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손을 채워주십시오.
내 손을 깨끗하게 하시고 내 손을 정결하게 하시고 내 손에 하나님의 그 위임식의 순양, 내 손을 채우는 양,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재물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이 손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63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건축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비우는 것,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 여러 차례 제가 다뤘던 것 같아요. 이 손을 비우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땅을 고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울퉁불퉁한 우리의 마음이 다뤄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기초를 탄탄하게 세우고 높은 곳은 낮추고 낮은 곳은 채우고 그렇게 만들어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곳에 있을 것이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 여호와의 성전이 완성되는 것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손을 비우고 주님이 주시는 그 채워주시는 은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집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초공사 한번 잘 해봅시다.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질서를 만들고 그것을 잘 지켜 나가십시오. 영적인 성장을 위한 훈련, 뭐 하자 하면 뭐 해봐라 하면 먼저 겁부터 먹어요. 나 그거 잘 못하는데, 그거 나 하나 끝까지 못 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향방 없는 다름질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방향을 정하여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되고 안 되고는 내가 염려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엔 비록 요만큼까지밖에 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음엔 조금 더, 그 다음엔 조금 더, 매년, 매해, 매월, 매일 새롭게 조금씩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에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고 온전한 기초, 탄탄한 기초를 세워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갈 건데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나를 다스리실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 손을 들고 나갑시다. 이 손을 들고 손 든다는 건 뭐냐면요, 항복의 의미, 하나님 나 surrender, 불복합니다, 순복합니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내 손을 비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내 손을 비우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마음으로 그것을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있는데 용기가 없어서 그냥 부끄러워서 못하시는 분들 지금 한번 두 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두 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내 손을 채워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시간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고백하면서 성령님 오셔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